오늘은 명령한 대로 분배하면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명령한 대로 분배하면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체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개 부분으로 이 여호수아를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1장부터 12장까지는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웠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부터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살아야 할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분배해라라고 명령하시죠.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미 요단 동편에서 두 개의 지파 그러니까 누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의 지파에게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서편의 땅은 남아있는 9개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9개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좀 집중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직 가나안 땅 곳곳에는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가나안 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가나안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그 남아있는 땅들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어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아직 가나안 땅은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두 개의 말씀 속에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분배부터 하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면 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다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자기가 어디에서 살지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은 그 땅으로 가서 땅을 나누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땅들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7년 동안 싸웠지만 여전히 정복하지 못할 정도로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강력한 군사력,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당혹스럽고 실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라 라는 말은 뭐냐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면 분배받은 그 땅으로 각 지파별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각 지파별로 갔는데 그 땅이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배를 받아서 갔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7년 동안 싸웠어요. 힘을 다 합해서 함께 싸워도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인데 이제는 각 지파별로 각계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파마다 군사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숫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파는 크고 어떤 지파는 작습니다. 땅을 분배받을 때 이제 지파별로 이제 그 사이즈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간 균형을 맞춰서 땅은 분배를 해 주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싸울 때에는 남자의 수가, 그러니까 군사의 수가 적은 지파들은 상당히 실은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전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 각각 이제 지파별로 각계 전투를 위해서 싸워서 이제 남은 땅들은 너희들끼리 싸워서 차지해서 그곳에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명령은 상당히 당혹스럽고 어떤 지파는 두렵기조차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이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이제 각각 자기의 땅으로 흩어져서 살아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직 정복도 못한 땅을 먼저 분배부터 해서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배려하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를 직접 불러가지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나이가 많아서 너무 많이 늙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도 그것을 누구나가 다 알아도, 스스로가 알아도 누군가가 참 나이를 많이 드셔서 많이 늙었네요, 그러면 기분이 나쁩니다. 저도 이 신대원 졸업하고 20년이 넘어서 동기들을 한 번씩 만나면 똑같이 대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너 왜 이렇게 늙었냐,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늙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닙니다. 늙었다 하면, 야, 니는 어떻고, 입을부터 나옵니다. 니 늙은 걸 모르고 나한테 늙었다 그러냐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내가 참 많이 늙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대놓고, 야, 너 참 많이 늙었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너 늙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을 때가 93세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만 6년에서 햇수로는 한 7년 정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93세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7년 했다 하면 지금 몇 살이에요? 100살입니다. 백수니까 실제 많은 나이를 먹은 거죠. 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너가 나이를 많이 먹고 늙어서 전쟁을 계속 이끌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이스라엘의 전 군인들을 끌고 전쟁을 계속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말인 겁니다. 실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16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배려하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많은 군대를 거닐고 가서 함께 전쟁하는 큰 전쟁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가 먹어서 이제 큰 전쟁을 치르기에 이제 버거운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의 전쟁은 각자 지파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2장에서 31명의 왕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전 지파를 거닐고 함께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정복했던 이 가나안 땅의 온주민에 31명의 왕들 등장하는데, 이 31명의 왕들은 이 가나안 땅 전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들은 다 이제 정복을 했다는 거지요. 이게 남아있는 땅들이 많기는 많지만 그 땅들은 그렇게 꼭 중요한 땅들은 아니다는 말이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땅들은 이제 막상 가서 전투를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렇게 군사력이 좋은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잖아요. 이 전방에는 주로 누구를 많이 배치합니까?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겁니다. 뭐 북한에 제일 가까운 백령도 같은 경우 그래서 해병대를 배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방은 주로 누구를 많이 배치해요? 그 지역을 잘 아는 방위들을 배치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방위여서 후방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방은 보급하는 음식들이나 더 나가서는 군화나 이런 것이 달라요. 저는 후방에 있어서 군화를 나중에 이제 배치받아서 가니까 군화를 주는데 저는 165를 신어야 되는데 180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크다고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없다고 이거 신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대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중대장님이 저하고 똑같아요. 키가 똑같아요. 보니까 군화가 몇 개 굴러다니길래 중대장님 군화를 제가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하사관으로 갔는데 군화를 주는데 지금도 큰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큰 걸 준다 했더니 없다고 신으래요. 지금도 군대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전방은 없어도 좋은 거 줘요. 없어도 좋은 음식들을 준다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늘 전시태세를 갖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가장 최신의 주력 전투기, 그리고 가장 최신의 무기들, 그리고 가장 잘 싸운 사람들, 군인들을 배치하듯이 이 31명의 왕들은 가장 중요한 요충들을 다 이제 정복한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땅들이 많지만 그 땅들은 그렇게 중요한 요충지들이 아니기 때문에 병력들이 그렇게 강한 그런 적들이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전체 군을 이끌고 큰 전쟁을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위해서 각각, 여전히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역할들을 하지만 지금부터는 각각의 지파가 싸워야 할 전쟁들은 각각 나누어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셔서 이제는 이제 땅을 분배하고 남아 있는 땅들은 각 지파별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항폐하게 되므로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미 출애굽 23장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1년 안에 그냥 급박하게 다 정복해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지 않게 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1년 안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다 전쟁을 해서 그냥 다 정복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한순간에 다 전쟁터로 돌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이 그냥 다 불타고 무너지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죽어버리고 거기에 누가 들끓는다는 거예요? 예, 짐승들이 들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실컷 가나안에 있는 온주민들을 쫓아냈는데 그곳에 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들짐승들이 살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 안에 급박하게 이 가나안 땅을 전쟁을 해서 한꺼번에 그냥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씩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차지하고 또 정착해 살 때에는 황폐해지지 않고 조금씩 싸워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복의 전쟁들을 길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이 딱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간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칠 게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막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들이 바로바로 눈에 보이도록 하실 거라고 우리들이 착각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조금씩 변해가게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변화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나도 그 충격으로부터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더 나아가 나와 지금까지 함께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잖아요. 그러면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갈 때 혹자들은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변화를 줘요.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져 버린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요. 그 변화가 내가 변했는지 변해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 없도록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왜요? 나를 위해서요. 실제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선다싱이 그냥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선다싱이 거지 전도단을 끌고 평생을 살거든요.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져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교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그런데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교도를 섬기던 그 아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더니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너가 예수를 믿고 이교도를 버려버린다 그러면 배교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재산을 상속해 주지 않겠다.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선대승이 그 아버지의 말에 그냥 가감없이 결단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뭘 하냐면 옷을 다 벗습니다. 속옷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벗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아버지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워서 그냥 주운 그걸 가지고 그냥 옷을 입어서 그때부터 거리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다싱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이루었지만 여러분 선다싱의 일대기를 보면 그의 아버지를 변화시켰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가 아들이 그냥 급격하게 변하는 것 때문에 도저히 이 아들과는 여러분 극단적으로 변해보는 아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여러분 변화를
별로 선호해서 주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 가족도 모르게 조금씩 변하게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돌아보니까 야, 내 성깔 많이 죽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바뀌었네? 그렇게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나도 충격이 더 나고 나를 보는 사람들도 충격이 더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더 나가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또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조금씩 점령하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가나안 땅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거침없이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여호수아에게 여전히 앞으로도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분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지도자 역할들을 맡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부터는 각개전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남은 시간 동안을 여호수아가 자신의 체력에 맞게 이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거지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출애굽을 시키는 것,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끌고 가게 하는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쉽게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이 모세가 특별히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게 해라 그랬는데, 마시게 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지팡이를 2번을 두드러 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처럼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형제 두 사람이 가데스 근처에 있는 무리바 물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불순종하였고 내가 그들 앞에서 거룩하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로막았기 때문에 내가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던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화가 나서 그 분을 못 참아서 반석한테 명령을 해서,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를 두드려 가지고 화풀이를 하면서 물을 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게 한 것은 잘못했지만, 아니 세상에 내가 반석 2번 두드렸다고, 아니 그걸 가지고 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쫀쫀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참 속 좁은 밴더기 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냐고 모세가 충분히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일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신명기 34장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입니다. 시작. 주의 종 모세는 오늘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뱃볼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힌 것은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모르게 하셨고, 또 모르게 하셨다는 것을
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게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을 다 죽여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무든 바위든 그냥 눈에 보여서 신령한 만한 것들은 다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탁월한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원주민들을 다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가나안의 원주민의 문화에 물이 들면 그냥 눈에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 같은 신적 존재로 만들 만한 것들은 다 그들의 우상으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홍해 바다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석을 두드리면 안반수가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는 대단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 묻혔다고 알면 여러분, 그 모세의 무덤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모세를 우상화해서 섬기는 여러분, 거기에 또 다른 산당이 돼버릴 거예요. 실제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다윗의 무덤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됐어요. 아침에 첫 타임에 그곳을 갔어요. 9시에 문을 열자마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유대인 아이가 그 다윗의 무덤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앞뒤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이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무덤이라고, 다윗의 그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강대국을 만들었던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힘이 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힘을 달라고 다윗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죽어버린 다윗도 우상화시켜서 거기 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실제 제가 많은 전통교회를 사역했는데 전통교회를 가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대형 교회로 나가는 데서 핵을 긋는 목회자들이 대부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는 곳마다 그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분들은 70이 되지 못하고 다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7년, 10년이 다 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님들이 7년이 넘고 심지어 15년이 넘었는데도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예, 이미 10년, 15년 전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여전히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의 가슴에는 우리 목사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신방을 함께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을 하길래 지금 담임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이라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함께 그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으로 알고 막 대화를 하는데 이상해요. 대화가 이상해요.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우리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면 돌아가셔도 여전히 우리 목사님, 내 목사님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자리를 독차지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모세를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하도록 지금도 배려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이 오늘 몇 개 빠졌고 몇 개가 새로 났는지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고요. 제가 자꾸 머리가 빠지니까 자꾸 이제 막 집사람이 신경을 써요. 막. 이 말씀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더 신경 쓰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에 몇 개 빠졌는지 몇 개 났는지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저희 집사람이 저 머리 신경 써도 아침에 머리 감으면서 몇 가닥 빠졌는지 모른다고요. 관심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졌는지 몇 개가 새로 났는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신 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남은 모든 족속을 쫓아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그들은 아직까지 살고 있다. 하지만 내가 그들 모두를 그 땅에서 몰아내겠다. 너희 이스라엘 군인들이 쳐들어갈 때 저들이 무서워서 쓰러지게 하리라. 그러니 너는 내가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절히 나누어 주어라. 이스라엘이 그 처지대로 그들의 몫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분배해 주어라. 여러분, 아직 차지하지 못해서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근데 분배하래요. 왜요? 이제 분배해서 각 지파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싸워야 돼요. 그러면 각 지파별로 군대가 싸우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그냥 알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면 알아서 팩 쓰러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먼저 가셔서 앞장서서 가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걸 믿고 가서 분배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할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제비 뽑았죠? 자기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겠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분배받은 땅으로 각자 흩어져서 갑시다. 그곳에 가서 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여호수아요, 아니 우리가 갈 땅에 지금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만 가서 그들과 싸워서 살아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이 분명히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가서 싸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줄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해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언제 그 말을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분배받은 그 땅으로 여러분 언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예요. 아무리 여호수아가 말을 해도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못 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과 사탄과 싸우는 전쟁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가면 제자들이 무엇을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대요. 왜요? 거기 가면 사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환난이 오지만 그곳에서 뭘 누린다고요? 평안을 누린대요.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짓이겨서 사탄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사탄을 대항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싸우지만 여러분 그 싸움이 지는 싸움이요 백전백승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네, 백전백승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승리해 놓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싸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만만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사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로 명하게 하면 사탄님이 알아서 두려워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삼아서 주님이 왕노릇하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참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사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탄의 손에 긴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두루마리가 뭐가 기록되었나 자세히 봤더니 마틴 루터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의 목록들, 죄의 내용들을 빼곡하게 적어서 그 적은 죄의 목록을 적은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탄이 루터한테 이 죄의 목록을 그리고 죄의 내용들을 차곡차곡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를 정죄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주제에 너가 무슨 누구를 개혁하겠다고 누가 잘못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개혁하라고 요구하는 거냐. 너 스스로도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이 마틴 루터의 죄를 쭉 읽어주고 났는데 마틴 루터가 여러분 이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야, 내가 들어보니까 빠뜨린 게 너무 많다. 사실 내가 지은 죄가 너가 지금까지 읽은 것보다 훨씬 많다. 자,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거 그 죄 중에 빠뜨린 거 부를 거니까 너 기록해라. 여러분 마틴 루터가 한참을 빠뜨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신이 나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니 자, 내가 내 죄 말고 내가 다른 것을 너한테 읊을 거니까 이것을 잘 적어라. 여러분 그러면서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장 7절 9절의 말씀을 읊은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이 마귀에게 그래 맞다. 너가 나에게 지금 읽는 그 모든 게 내가 지었던 죄다. 너가 기록하지 않는 거 그 많은 또 죄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보혈 나를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분명 그런 모든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여러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도 여러분을 끝까지 굳게 세워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해 놓은 전쟁을 이미 여러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성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